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순종과 실천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믿음은 더 이상 단순해지지 않고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7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만 가서 살았던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또 11장 말씀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주도하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났지만 웬일인지 잘 보시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만 가서 거기 머물고 또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혼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곳에서 죽지요.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란이라는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인 데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은 믿음이었고 하란까지 아버지와 함께 간 것과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다닌 것은 현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에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믿음이었지만 롯도 그와 함께 간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12장 10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의식주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외국 땅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출발한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한 믿음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올라왔지만 현실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 반복되는 교차는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설교 초반에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이 더 이상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믿음이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는 현실이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성경에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이제 남은 음식이라고는 통 안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 그걸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마지막 음식으로 나를 좀 공개하고 너는 그 이후에 먹으라 합니다. 그 이후에 남은 음식이 있습니까? 그거 드려도 네가 굶어 죽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기가 쉽습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굶어 죽어야 하는 현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는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 앞에 이제 불러왔죠. 바로 앞에서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절하면 살려주겠다. 왕이 손을 내리면 죽는 것이고 손을 올리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얼마나 심오한 의미입니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복 받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만난 것이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나 혼자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목숨 걸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심과 고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면 이게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싶습니다.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여정에 올랐는데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 이미 땅 주인이 다 살고 있었고 처음 만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아내까지 팔아버려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 걸. 내가 왜 이런 모험을 해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셔서 사라를 구출해 내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잘난지 알고 능력이 있는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무기력해지고 자기 부인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 그 힘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는 그런 습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꾀로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해 볼 수 있을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내를 팔았습니다. 앞으로 사라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만약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기근을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지라도 자신이 꾀를 내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쓰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좌절을 맛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항상 편하고 순탄한 일만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혹독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파키스탄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대해서 구제헌금 요청을 했는데 파키스탄의 자라날라라는 지역에
25교회 작은 교회들이 모슬렘들의 테러를 받아서 교회가 다 망가지고 다 불에 타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집도 다 불태우고 그렇게 지금 강력한 테러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슬렘 문화권에서 모슬렘 신자들이 돼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더 순탄했겠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란이라는 현실, 조카 롯이라는 현실, 기근이라는 현실, 애굽이라는 현실을 만난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는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복잡한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WCDF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물론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신뢰할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실망감이 큽니다. 왜? 우리가 주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죠?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배신 당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생기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약속과 그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라는 현실을 극복합니다. 의지했던 롯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혈육 롯과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마음에 의지하던 롯을 어떻게 떠나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실수는 자기 자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바로를 상대하셔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고 그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 두려운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되찾고 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은 커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체험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깊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많이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배포가 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상황은 표면적 상황과 내부적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롯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상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양들 때문에 다투니까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까 봐 해서 헤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내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 떼어놓으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따라서 소돔 땅, 소아를 택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습니다. 어디가요? 소알 땅, 소돔 땅이. 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아주 목적하기에는 안성맞춤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은 죄악에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풍요로운 땅이 타락하기가 더 쉽습니다. 척박한 땅은 타락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엔 현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왜?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푼 사건이 아닙니다. 네가 차해라. 그럼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와 내가 헤어져야만 한다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내가 양보하마. 이런 숙부의 인격적인 관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 즉 약속의 땅 네게부는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죠.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왜 그런 땅에 남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그 땅에 남았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을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현실을 따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는 사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얻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성공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두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배포가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요셉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삶을 보면 뭐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끝이 잘 됐지만 그가 고난 당할 때를 보십시오.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의 삶은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때로는 그의 억울함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 그가 고난을 이기고 총리 대신이 되고 출세를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사 형통하길 원하는데, 만사 형통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지 우리는 만사 협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되어갈 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형통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부도날 수도 있고, 내게 큰 어려움과 억울함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통이지만 그것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예수 믿던 30년을 예수 믿던 아는 것만 많지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는 고난입니다. 고난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하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 편안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성도는 고난이 올 때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진 후에 약속의 땅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롯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롯과 헤어졌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그 땅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WCDF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과 현실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의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